여호수아 24장 27절 한 절 말씀에 드리겠습니다. 이 돌들이 증거하리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들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불러 모은 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목상으로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보다 내면 안에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들 집안에 드라빔이 남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바알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지 않는 이 사실로 볼 때에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섬길 신이 누구인지를 내 앞에서 선택을 하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접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는 이 한마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상태, 그들이 강 저쪽 편부터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을 쉽게 떠났다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 일들이 강 저편이 됐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언제든지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나 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이것보다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절로가 아닙니다. 자, 그 백성들이 얼마나 끊임없는 우상과의 접촉을 하고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할 것을 강요하며 자신의 확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만큼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내 심령이 어떠한 각오를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의 몫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보고하는 가운데 10명의 그 부정적인 말과 여호수아 갈렙의 그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두 가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의 입술로부터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 것 같아. 포기하는 게 나아. 지금 어렵잖아. 지금 질병에서 누가 낫겠어? 지금 일본 사람들은 낙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태풍이 지나갔는데 지금 산산인가 4호인가 5호가 여러분들 지금 시속 130km로 여러분 지금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아예 그 일본 아주 그냥 일본을 관통해서 지나가더라고요. 왜 한국은 안 가느냐 막 이렇게 그러는데, 그걸 왜 여러분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한국을 가든 말든.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자꾸 일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게 민족적인 어떤 그 흐르는 그 36년간의 억압은 그 자손 대대로 여러분 잊지 못할, 이건 추억이 아닙니다. 고통이지. 그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느니.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독도 주고 대마도를 찾아오자.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가보니까요. 바로 앞에.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전쟁이나 이 다툼이나 싸움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분 가자지구, 레바논, 이란, 여러분 이 중동에서 그 언제든지 세상 종말을 향한 불씨가 여러분들 붙게 된다는 거.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길목에서 그들이 탐지한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은 너무 견고하고, 성읍이 진지가 견고하고, 그들이 무장한 무장 상태를 보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로 대단히 건장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친구들이 그 성을 방벽에 여러분 의지한 채로 버티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봐도 우린 메뚜기 떼야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려는가 보다.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응답을 금하실 수 있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믿어지느냐. 여호수아 칼렙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고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가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저 땅은 우리 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하지만 그 백성들이 귀를 막으면서 돌을 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치려할 때 이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돌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타나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사실, 40일 동안 탐지한 그 원망의 날을 하나님이 계산하며 1년은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 그들이 유리방황하며 원망하는 20세 이상이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루가 1년을 만들게 할 수 있어요. 40일의 탐지가 여러분 40년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제가 주일 금요철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이 경계선이 너무도 분명하다. 이게 여러분들 우시아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광성하던 그 축복의 삶이 왜 한순간에 문둥병에 걸려서 여러분 왕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로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가 되어야 하느냐. 13살에 16살의 왕이 되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곁에서 하나님을 찾게 할 때에 순종했던 그 마음이 강성한 채로 교만한 마음이 지배되며 하나님이 그만 오로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이 분향을 자신이 하겠다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스스로 장치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성령이 나를 광야로 이끌어가든 어디로 이끌어가든 그 이끄심의 눈을 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제가 일본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요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나가 국수주의에 빠진 채로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얼마나 악수고대했겠습니까? 내 동족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아수르 수도가 되는 니느웨가 망한다는 소리에 하나님이 나한테 은밀히 가르쳐 주는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나만 잠수타면 되지. 그러면 저들 다 망할 텐데. 이게 요나예요. 이게 우리도 일본이 망하기를 하는 마음이 있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일본이 망하기를 바랄까요? 아닙니다. 니느웨의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충돌할 때 내 마음이 먼저 우선순위에 기울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좀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믿는다 말하지만은 실은 내 믿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믿음이 아닌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셨는데, 이 히브리 11장 믿음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6절이 딱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이더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또한 자신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상 주시는 이 힘을 우리가 믿느냐. 여기 있는 거지요. 자, 우리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던 그 백성들을 향한 말이, 그 훗날 그 후손들 엘리야로부터 그들은 또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결코 다른 말이 아니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여 살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여러분 운명하는 그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의 설교라고 한다면, 그 훗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이 단어가,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와야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그대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렸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세를 만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을 많이 하지만 지금 여러분 1200만 명 우리가 그렇게 계산했던 그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지금 800만 명 정도 여러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400만 명은 어디 갔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또 더 많이 떠나간 안나가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80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800만 명이 세상과 여러분 가까이 하며 풍조에 밀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숫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에 기울어진 자기 이상적 판단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결단이 없는 채로 가나안 땅에 존속될 수 없음을. 여러분에게 왜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애절하게 여러분들 소리를 지릅니까? 왜 믿음에 바로 서라고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그 영생에 대한 이 말씀이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사실,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에게 영생의 도리에 대한 증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증거는 우리에게, 자, 후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여호수아가 알기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이 요구의 내용이 과연 부당한 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청중들을 무언가 선동하려 하는 제스처로 여러분들 이렇게 치부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온 뒤안길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미 흔들린 거예요.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모습이라도 찾았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찾았기 때문에 시험이라도 든단 말입니까?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받는 이유는 욕심에 끌려 자신이 미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야고보 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시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그러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 창세기 22장의 테스트라고 하는 이 시험은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복을 통해 이걸 통과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욥이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 그리고 야고보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욥의 결말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인내할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음의 인내가 없는 사람은 결코 신앙의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앞에 열릴 수 있는 문은 지옥문 외에는 없다는 거 여러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기구 들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길에 그 뒷목을 잡은 게 아말렉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저 연약한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 직선길로 14일 두지면 여러분 지금 말하면 가져지고 블레셋 땅을 통해 맞바로 여러분들 애굽에서 두지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길로 홍해길로 내몬 이유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하는 순간에 그냥 도회하는 게 낫겠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돌아갈 인간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길, 더군다나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이끄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지키셨습니까?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 4장 1절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 정욕이 야고보 1장하고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욕심으로 구하는 거, 응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아는지 이것이 응답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이 알기에 우리를 합당한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 이걸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 여러분
이 아멜렉과의 전쟁이 시작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가요. 우리 주위에 일하는 사람들 네가 이거 좀 할래 그러면요 못해요 이런 사람 많아. 그런 사람은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제발 못해요 라는 말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지만 이거 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지요 이러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잘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다 모태신앙으로 돌아갔긴 했어요. 제가 여호수아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의 뒤안길에 마지막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입술의 고백이 뻥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며 기도로 지휘하죠.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퇴하는 사실을 바라보며 아론과 홀이 그의 여러분 돌 의자에 앉힌 채로 양손을 여러분 받들어 줬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뭘 의미합니까? 기도한 것만이 진정한 승리지 앞에 나가 순종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기이한 도심이 있을 때만 이긴다는 거를. 아내가 기도하면 적어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손이라도 잡아줘야지. 그 손 잡는 거, 손 올린 거를 끄집어 내리지는 말아야지. 이 인간들아.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들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모세가 시내산의 백백한 구름을 향해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가 동행해서 산 밑에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모세의 2인자 역할을 했어요. 모세는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내가 2번 금식했다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죠? 80일을 금식했어요. 한 번 돌판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열받아서 깨버리고 2번째 다시 올라가서 여러분 이렇게 그거 자기가 돌판 써갖고 올라가서 바다 내려오잖아요.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가 그 산 밑에서 엎드려져 있어요. 잘 보세요. 산 밑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뭔가 여러분들 짐승도 잡아먹으면서 여러분 40일 동안 무슨 여러분 피크닉 온 거 아니겠죠? 산 밑에 엎드려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참 대단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수의 말에 결코 동요하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귀가 얇다는 것이 무슨 결과를 주는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실을 파악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판단 안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호수아는 결코 환경이나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이나 5장이 대비를 시켜주고 있고요. 사도행전 18장이나 19장이 서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방인의 오순절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그 역사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연결해 주는 사도행전 28장의 모든 내용들을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가운데 여러분들 경건한 요셉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바나바가 등장하는데 이 바나바가 부자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이외에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둘 때에 맞바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바나바가 될 수도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했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탄이 충만했다는 거. 이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 땅이 이밀이 있어도 네 땅이고 다 내 것인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성령을 속이는 행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있다는 사실보다 저는 축복된 그 인생의 결론이 없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선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나니아 사피라는 이 부부가 여러분들 비극의 결말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러게 롯을 보면서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불구덩이 땅 소돔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결론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보하는 그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기에 마지막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안에도 여러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롯의 아내, 소돔 고모라의 여러분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러게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람의 이름을 꼭 지목하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딱 하나님 지목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다 위에서 다 그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그래요. 너 롯의 철을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뒤돌아보지 말라 하는데 왜 뒤를 돌아봐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왜 뒤를 돌아보시려 하십니까? 소금 기둥이 된다는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열심히 일하는 외투를 입었고 충성이라는 발걸음에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믿음이 견고했고 두 손에 용기라는 무기를 들고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 하는 이 말이 여러분들 허풍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두 눈에 반짝이는 단호한 결심이 어찌 거짓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결심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심은 모든 망설이는 이름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할 겁니다. 결심 속 안에 있는 의심이 물러가고 한치의 미적거림이 없는 그 모습이 결심 안에 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결심한 적이 있습니까? 맞아, 난 결심했어. 결심 없으니까 여러분들 늘 흔들리는 거예요. 결심해봐요. 결심. 네. 한 번도 결심해 본 적이 없잖아. 오늘 결심하고 한번 돌아가 보세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의한 그 은혜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물로 주어진 것이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이 증거하고 있어. 돌들이 듣고 있어. 돌들이 너희들에게 증인되고 있어. 지금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지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곡하게 너희가 섬길 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라 하며 이 말을 지금 돌들이 듣고 있다. 돌들이 증거할 것이다. 돌들이 증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서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증거하고 있는지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단호한 결심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 모습은 변덕스러움만 남아있는,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십자가가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십자가가 액세서리일 뿐,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그 영혼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그 감동이나 눈물은 우리에게 타고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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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단호한 결심이 있는가를 다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이 발걸음에 미적거림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결코 저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교회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것이 천국 열쇠였다는 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거 기도의 열쇠 여러분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허리춤에 기도의 열쇠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라스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꽉 닫아버려요. 아베여 들어라. 내 말이 없다면 수년 동안 내 말이 떨어지지 않는 한, 다시 비를 내리라 하지 않는 한 이제 하늘에서 비가 이제 닫을 것이다. 딱 전환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후에 다시 길을 열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 자,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졸다가도 이 말씀은 꼭 들으셔야 돼요. 이거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푼다는 거,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 여러분이 이 열쇠를 손에 쥐고 있습니까? 이 열쇠, 기도의 열쇠.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천국 열쇠, 이 열쇠라는 것. 이 열쇠를 우리가 손에 쥐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세상 풍조에 밀려가 여러분들 비참한 삶만이 있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이성적 합리적 목소리의 힘을 보태면서 그것이 잘하고 있는 일인 양 착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휩쓸리지 않는 두 눈, 그 두 눈은 결코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게 다니엘 1장 8절에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고 이게 다니엘의 전체 결론이에요. 뜻을 정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결심해라. 이게 뜻을 정한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입으로 말은 하지만은 뜻을 정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 장로도 그렇게 하고 목사도 여러분들 가짜가 많습니다. 목사 여러분들 지금 라이센스 딴 사람들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목사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속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사기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축업자들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뭐 권사 집사 얘기할 것도 없어. 어? 하물며 평신도들? 어허? 그럼 전체 우리 그리스도를 까놓고 봅시다. 응? 사람이 그 누가 완벽하고 완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내일부터 그냥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예? 목사님 허점투성이고 여러분들 그냥 빈틈이 너무 많아요. 빈틈을 파고들지 마.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모습을 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벌써 박살났지. 열매를 보여서 여러분 그 결실을, 그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 제 목회 40년이 증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나가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로 미래에 다가올 텐데 왜 그것 하나 보지 못하는 겁니까? 에?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 보고 믿지 마십시오. 목사 보고 믿지 마십시오. 그러게 여러분들 세상이 주고 있는 유행을 따라서 마치 자신의 신앙의 안내자인 것처럼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보편적 시대가 추구하는 이 대세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게 진짜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옥의 문턱에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데,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나를 통한 내가 누굽니까? 제메스입니까? 신천지입니까? 안사롱입니까? 그 어떤 이단들을 여러분들 앞에 내세운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사실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노아가 하는 말에 바보 취급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예수 믿지? 왜 저렇게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주일 낮 예배 드리고요, 저녁 예배 없어지는 추세예요. 추세가 그래. 3일 예배, 새벽 예배. 아유, 목사도요 새벽 예배면 없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새벽 예배 없애고 저녁 예배 없애고 금요철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녁 예배, 오후 예배 하나 더 늘리면 늘렸지, 바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면 오후 2시 예배 바쁜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드려주고 7시 예배, 저는 제 목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목사님 목회할 거냐? 내 눈이 보일 때까지. 내 지금부터 안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유튜브 보면 내가 인상을 쓰고 있죠. 안 보여서 그래요. 내 인상이 원래가 여러분들 그런 인상이 아니에요. 안 보여.
이 안경 안에 있으면 더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없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경을 없어요, 여러분. 에? 안경을 쓰면 더 흐릿해요. 제가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면 저는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실은요, 안 보여도 제 머릿속에 말씀이 입력이 돼 있어요. 실은요. 그리고 안 보고 하는 설교가 더 은혜가 돼요. 막 짓거리는 게. 근데 짓거리는 게 갔다가면 잘못 짓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원고를 이렇게 수도 없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원고 설교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시간 안에 다 끝내기 위해서. 에? 제가 그냥 한없이 하면 여러분 이게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부흥회할 때부터 평균 설교가 3시간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게 뭔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막 그냥 온 힘을 쏟고 땀을 다 쏟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먼저 알 것을 강조를 했는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할 것인데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더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말세가 무슨 말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말세는 무슨 말세요? 지금 100세 세대 준비하냐고 정신이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일부러 잊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이미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을 당했었고 앞으로 될 일 베드로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이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이유는 마지막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불러 하나님이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날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8식구가 구원받듯이 물의 심판을 피했듯이 이제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영혼, 그 심령 속에 십자가가 증거가 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돌이켜 이 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증거를 하듯이 너희들이 결심해라. 왜 우상에게 기웃거리느냐?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려고 그러느냐?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 돌들이 듣지 않았느냐? 지금 십자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모든 사도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분 대중의 법칙에 따라 그 유행이 결코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유행이라는 것은 바보들이 맺고 있는 저주의 합의서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종교적 유행의 흐름을 타며 예배의 합리화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설득시키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시대적 유행의 흐름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디모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믿음 안에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됨의 인식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입술의 고백으로 젖병을 빨고 있기는 하는데 그 젖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시대의 종말을 환경이 여러 번 보여주고 있건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 무더위 지금 열대가 여러분 최고 경신을 한다고 하는 이 37일 저기 제주도는 40일 이러는데 이거 여러분 지옥 가면 따뜻한 안방이지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타지 않는 구덩이도 타지 않는 그 속에 떨어질 텐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 있는 가망성이 낮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옥에는 가지 맙시다. 하나님을 섬기면 이 돌들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되듯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기에 마지막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 돌들도 증거하고 십자가가 증거하고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고 자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이 때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이 때가 차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부 우리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스페르마라고 하는 남자의 정액을 통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그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단 말입니까? 없어요. 저 자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 구원의 약속.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율법에서 불법 아래에 나게 하신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죠.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속량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어디에서 있느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의도. 자 그러게 6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 맞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 아들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낼 것인데 자 그럴 때 우리 입술로부터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증거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 예수님이 누누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성령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져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성령의 타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다라고 하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의 타치, 성령의 증거. 로마서 8장 전체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전부 여러분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으로 의인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쓰며 살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맞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속량,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전부 하나로.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성령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 사람만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아버지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시원찮아요?
아버지가 전능한 거 맞아요? 아버지께 구하면 여러분 응답받는다는 거 믿어요? 부르짖는다. 언제 부르짖어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설교를 뭘 할까 딱 하나님 딱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 예고편이에요. 그 하갈의 기도. 제가 하갈의 기도 이 한 편의 말씀을 지금 금요철야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요 너무 더워갖고요,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평소에 이게 3편이나 4편을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철야하고 주일 낮에 예배를 딱 준비해 놓고는요, 저녁 예배 할 거를 준비를 못했어요. 토요일까지.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어저께 막 예식장 오자마자 앉아갖고요, 너무 막 더운데 이래 앉아. 그걸 저녁 11시 반까지인가 이 한 편의 설교를요, 그냥 몇 시간 안에 이랑. 그래서 이게 어저께 준비한 설교고요. 낮에 할 설교는 오늘 저녁에 하려고 좀 바꿨어요. 이거하고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맘대로 막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로 승리합시다.